오늘은 이제 역대하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역대하 13장에서는 이제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됐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사람이 위에 있다가 쫓겨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 지파가 하나로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제 이루었고,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이 아니라 이제 르우벤, 납달리, 단, 갓 이런 스불론 이런 지파가 아홉 지파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분열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한 나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때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로부터 12 아들을 데리고 12 지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항상 그때는 이제 장자를 축복을 했어요. 근데 장자를 축복을 할 때 원래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로 장자입니다. 근데 그 12 사람들 중에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냐면은 창세기 49장에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에브라임이 누구냐면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카예요, 조카. 그 제가 만약에 이동주 목사님이 장자인데 이은혜 지사님의 박우람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르우벤에게 왜 장자를 안 주셨냐면은 첫째 아들인데 이는 야곱의 첫 빌하를 간통한 죄로 인하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럼 둘째는 누구냐면은 시므온, 셋째는 레위예요. 예,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이제 좀 무자비하게 몰살을 시켜서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유다가 있는데, 넷째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는 이제 어떤 혈통적인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혈통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약간 이제 좀 의미심장한 그러한 축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확실한 혈통의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하고 뭐 사사시대도 지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해서 왕권을 이제 왕권 시대를 이제 열어갔는데, 그때 다윗 때부터 어떤 문제가 시작됐냐면은 에브라임이 장자인데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 이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되게 불만을 가져서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다윗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고 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제 한 사람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오늘 13장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나중에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솔로몬에게 이제 쫓김 당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망명을 하는데 애굽으로 망명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몰래 북이스라엘 그 아홉 지파가 에브라임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전략을 짭니다. 우리 왕 르호보암 왕 이제 위임식 때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왕 위임식 때 안 와요. 이 아홉 지파가 안 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상하다 왜 안 오지 해서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분열 왕국이. 그래서 위에는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다 보니까는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배워온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왕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다음에 왕이 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야입니다. 그래서 이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 보면은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의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중에 왜 다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막 형제들 있잖아요. 왜 그들은 장자의 축복 안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처음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택할 때 누구를 택했어요? 라헬. 근데 누구를 받았어요? 처음에 레아. 그죠? 처음에 야곱이 택한 사람이 라헬이에요. 라헬에게서 첫 난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레아는 먼저 결혼했지만은 원치 않는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그 원치 않은 어떤 좀 사기 맞은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또 안 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영적인 그 흐름이 또 있다. 이것도 참고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성경에서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가 오늘 역대하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전투를 조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남유다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을 지으니까 쳐들어가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갑니다.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레이지파도 쫓아내고 또 너희들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레이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랑 내가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라. 아니면은 너희들 형통하지 못하겠다. 너희들 패배할 것이다라고 산지에 올라가서 그렇게 딱 선포를 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80만 명이었고 남유다의 군인들이 40만 명,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뒤에 복병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치고 뒤로 쳐가지고 그들을 쌈 싸먹으려고 이런 전략을 펼쳤는데 이때 복병들을 발견한 순간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죽이시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50만 명이나 죽여요. 50만 명.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1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을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라는 거에서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 남유다가 수적으로 2배나 불리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늘 본문의 전쟁의 전력만으로도 2배 차이가 나는데 인구 수도 명확하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대략적인 수를 파악을 했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은 250만 명 정도 그리고 남유다는 100만 명 정도의 이제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거의 이제 100만 명 뭐 2.5배 정도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 왜 아비야가 이길 수 있었냐면은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모든 삶은 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일이 있고 왜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육이었으면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야 하고 설명이 되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영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한편으로는 의롭지 않고 신은 지 멋대로 이기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런 평가를 하냐면은 지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신이냐? 우리가 신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 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신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그 오히려 알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더 명확한 증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삶은 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 하냐면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자녀를 낳는다라든가, 또 요셉이 범죄자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총리가 된다라든가, 또 여호수아가 유목민이었는데 그 정착 민족이었던 그 30개의 성을 싸우다 보면은 이스라엘 인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30개의 그 많은 성들을 점령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한 전투라든가, 또 그 외에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 소년이 큰 장성한 어른도 아니고 거인을 또 이긴다라든가, 여러 가지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역사와 증거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원래 세상의 육신으로 해석한 저의 삶은 일단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지혜가 없었어야 되고, 혈기가 많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때려가지고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지식도 회복이 되어지고 혈기도 끊어지고, 원래 무너지고 이제 뭐 이혼해야 할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등,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비정상인 것들에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의지해야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의지를 해야 할지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지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어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레비나스가 관계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의지란 내가 해야 할 일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행위다라고 해요. 내어준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민정사무가 애들 뽀로로 음료수 있잖아요. 뽀로로 음료수를 뚜껑을 따는데 가끔 어떤 뽀로로 음료수는 너무 단단하게 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못 따요. 장모님도 못 따고 민정사무도 못 따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은 저나 이제 장인어르신에게 여보 따줘, 아버지 따주세요, 이렇게 내어줘요 음료수를. 뭐 한 거냐면은 내가 못하니까 그에게 맡긴 거예요. 준 거예요, 뽀로로 음료수를. 그러면은 힘이 센 사람들은 따져 그것을, 그렇죠?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뽀로로 음료수를 내어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안 바뀌어지는 것들, 뭐 남편, 아내라든가 자녀라든가 어떤 내 지혜라든가 또 경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모든 삶의 영역들에 안 되어지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의지는 내어준다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 드린다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내 해석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것에 대한 해석, 이것은 이래, 결과를 맺는 게 해석이잖아요. 저것은 저래, 난 죽을 거야, 큰일 날 거야 라는 육신의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뭐냐면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이러한 것들은 뭐 실패가 될 것인데, 뭐 저런 것들은 저렇게 될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의 말을 듣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울은 절제와 인내라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절제하고. 열받네 이게 아니라 내 이 혈기를 절제해야지.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마냥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전략을 짜는 거, 전략.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어두운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지. 내 남편이 이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 죽어라라고 말씀이 있으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죽으면서 남편을 도와야지, 섬겨야지, 오히려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하면서 말씀을 이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거, 하나님 되기를 믿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13장 15절을 보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비야는 그 말도 안 되는 40만 명 대 80만 명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뭐 한 거냐면은 아비야가 사실 바보가 아니라 왕이 될 만큼 왕이 됐다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텐데 왜 그걸 갔냐고요. 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니까 이게 숫자로 쪽수가 불리하든 하나님이 승리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전쟁을. 이처럼 모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내어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해석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내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제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 같은 인생은 실패할 인생인 거죠. 근데 제가 이 실패했던 과거들이 많았지만은 뭐 한 거냐면은 이 과거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끝났어, 난 실패할 거야, 중국도 감옥 갔다 왔어, 결혼도 이상해, 자녀도 없어, 내가 대학원 생활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지혜도 없어, 이것을 내가 내 생각으로 결론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준 거예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립니다. 제 지식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대학원 생활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 졸업하지도 못할 머리를 가진 사람이 졸업을 한 거예요. 결혼 생활을 드립니다. 이거 원래 제 육신으로 했었으면 이혼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혼해야지 끝날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드린 거예요. 내 해석과 판단은 끝났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이걸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절제하고 내 생각을 절제하고 인내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온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내일 모레 제가 어저께 밤에 자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응답이 성취됐다. 축복이 성취됐다. 내일 모레 조민정 사모가 설교하잖아요. 민정 사모가 자꾸 집에서 제발 설교한다는 말 좀 그만하래. 부담되어 죽겠대요. 근데 저는 그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 민정 사모가 쓰임 받을 사람으로, 사역자로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이전에는 제 힘으로 막 이제 민정 사모를 바꾸려고 했지만, 근데 그 날이 내일 모레 도래할 거예요. 이거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저께도.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이 이혼해야 할 가정이 지금은 이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에 내가 흑암의 어떤 이제 그 공격으로부터 드디어 승리했다. 하나님을 그것을 가정 생활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건과 어떤 문제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인내하여 기다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실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어드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확증하는 거. 확증. 내어드린 것을 뭐냐면은 되었다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되었다. 제가 민정사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한 거냐면은 제가 이제 2020년에 결혼하고 2022년에 어떤 확증을 받았냐면은 되었다 확증. 하나님께 드리고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되었구나. 자, 어저께 이은혜 지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우람이랑 박유화 데리고. 근데 오면서 빼빼로를 하나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놀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는 이제 조이가 그 빼빼로를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밤이 늦었는데 한 9시쯤이었는데 조이가 이 빼빼로를 먹고 싶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와, 내 거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요. 근데 엄마들의 성격 아시잖아요. 밤늦게 뭐 그런 거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조이가 최근에 그런 일 있어가지고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엄마가 안 돼.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리고 이거 단 거잖아. 안 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조이가 누굴 찾아오냐면은 저를 찾아와요. 솔직히 저는 다 해줘요. 뭔가 애가 해달라는 게 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막 표정도 시무룩해 해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 다 해줘요. 근데 조이는 그걸 또 알아요.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내면 저를 찾아내는 거야. 아빠, 엄마가 이거 먹지 말래요. 그래서 세상 다 불쌍한 표정을 가지면서 맛있겠는데 막 이래. 그럼 저는 이제 그거에 제 딸 바보라서 까줘요. 조야, 우리 엄마 몰래 먹자 해가지고 저기 방 구석에 문 뒤에 숨어가지고 또 깎아줘가지고 야, 오늘 딱 2개만 빨리 먹어. 그래서 이렇게 까줘요. 조이가 왜 저를 찾아온 줄 아세요? 저는 해줄 것을 조이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확증이에요. 확증. 확증은 곧 믿음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면은 분명히 해줄 거야라는 믿음이에요. 의지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또 뭐 혼자 스스로 까먹을 수 있겠죠. 근데 봉지도 못 가니까. 의지한다라는 것은 또 뭐냐면은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갈 때 그가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해줄 거라는 이런 확신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이제 의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의지의 반대말은 의지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의지의 반대말은 불신이래요. 불신. 왜 의지하지 못하냐면은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냐면은 불신이 있다는 불신. 해줄까? 진짜 이렇게 될까? 라고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신뢰한다, 믿는다, 확증한다,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의지한다라는 또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아비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아비야가 어이없는 발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들 좋은 말 할 때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형통하지 못해. 그러니까 야, 우리한테 까불면 너희들 큰일 나. 아니 40명밖에 안 되는 쪽수도 2배나 모자르는 아비야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대량 뭐 살상 무기도 없었고 뭐 수류탄도 없었고 총도 없었는데 육탄전이었는데 그게 가능했냐라는 거죠. 근데 아비야가 왜 북이스라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냐면은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계시면은 이전에 모든 승리가 하나님 계시면은 하나님 안에서 다 승리했던 걸 믿었던 거예요.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야, 북이스라엘아, 그 조그만 것이 별것도 아닌 게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큰 소리를 외쳤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근데 그 확증이 믿음이 믿은 대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15절에 직접 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의 군사 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점령을 당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두 번째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증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를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초청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 초청 캠프에 많은 것을 맡았어요. 이제 오늘 1시에 출발을 하는데 1시 출발해서 3시부터 5시까지 레크레이션 하고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 밥 먹고 또 8시에서부터 설교하고 그리고 다 같이 항아리 기도하면서 기도도 좀 오랫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시까지 해가지고 레크레이션 뭐 설교 기도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준비를 또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래가지고 행할 건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 힘으로 아무리 준비를 하고 제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좋은 설교, 또 영적인 기도회를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과 의지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를 막 부흥시키려 해도 건강 위해 노력을 하고 남편 가정을 잘 이루려고 하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레크레이션을 준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의 입술에 성령의 입술을 부어주세요. 기도회를 하더라도 성령이 그 자리에서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초청 캠프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캠프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준다라는 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확증하는 거.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미 해주시겠다. 뽀로로 뚜껑을 따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미 경제 축복을 주셨다. 내 가정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확증하고 믿고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승리를 거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이 문제 가운데에서 전쟁 가운데에서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2배나 모자랐던 이 전쟁이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경제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건강도 드리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확증하며 이미 되었음을 선포하여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축복된 길로 나아가고 또 응답의 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진 목사를 보면은 그 복음이 확실히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산적도 못 갔던데 진짜 복음 없으면 산적도 못 됐을 거야, 깡패도 못 됐을 거야.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요즘 수염을 기르니까는 선교사 같죠, 그렇죠? 이 복음이 완전히 역전돼. 복음이 없으면 깡패도 못, 산적도 못, 복음 있으면 선교사. 그냥 복음이 참 이대함을 느껴요, 복음이.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또 마누라가 바뀌고 주변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여러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려면 복음 가진 사람하고 이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복음의 변화의 공동체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12제자 또 저까지 왔고 저를 통해서 우리 사모가 바뀌고 이 변화된 속에서 또 변화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야. 이 교회가 거대한 힘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복음을 변화시키는데 다 변화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우리가 진 목사가 많은 바뀌고 많은 걸 알게 되는데 이제 내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성의 복음은요 스스로를 알아서 하는데 그게 어느 시스템, 어느 자리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해. 쉽게 말하면 복음의 종자를 심어놓으면은 그리고 어느 자리를 매김하면은요 그가 스스로를 자발성으로 동력이 생겨가지고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거야. 그게 원리예요. 근데 이동진 목사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니까 스스로 그 목사가 되는 시스템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 시스템이 바뀌는 거야,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바꾸는 거는 일일이 막 찾아가서 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은 목사가 될 수 없으니까 전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이 변화가 빠르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도 이제 목자가 되러 가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사역을 하기 위하여 자기 자발성을 일으킨다고. 동기부여를 된다고. 동기부여. 가르쳐야 되죠. 또 성품 바꿔야 되죠. 공동체를 끌고 와야 되니까 그 동력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이게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손 안 대고도요 코 푸는 거야. 다 이제 손 안 대고 다 코 푼 거야, 그렇죠? 그 원리를 가지고 일단 복음은 변화시킨다. 근데 다 복음이 다 모던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냐? 복음 가는 사람하고 같이 매칭을 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무조건 같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을 어느 복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영적인 자리에 끌어올렸을 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게 직분인 거예요. 자, 굉장히 어떻게 알고 보면 쉬운 거야. 이걸 유도하는 거야. 지도자는 유도하는 거야. 자, 우리 오늘 교구장 미션홈인데 기도하겠습니다.